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특별히 어르신들 얼굴들이 환해졌어요. 네,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또 손주들 얼굴 뵈니까 몹시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마디마디 잘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셔서 자연의 흐름 속에 또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 1년 중에는 명절이 크게 둘이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있어서 또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또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식구들 또 자녀들 가정이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고 반가운 만남 속에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부터 별빛마을 성경학당 화요일 2반 또 토요일 1반이 성경 공부 제4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4학기는 예수님의 순환기를 공부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5단계로 나누어서 살피는데요.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그리고 순환기, 마지막 부활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아기는 마태복음 2장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준비기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의 세례와 함께 또 사단의 3번 또 시험당하신 사건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성기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순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14장부터 27장까지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순환기는 마태복음 1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사람들을 떠나 뒤로 물러서시는 그러한 여정이 여러 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3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물러남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왔고 또 그들을 예수님은 또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일어나고 또 바로 뒤이어 또 4,000명도 먹이시는 일도 기적의 역사 속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명 먹이시는 사건이나 4,000명 먹이시는 그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에서 2사건 다 일어났습니다. 먼저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벳세다 지역의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 우리가 좀 저쪽으로 가자 하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벳세다 지역은 갈릴리 호수 가장 북쪽에 요단강을 건넌 그러한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이둘의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만 5,000명, 대략 남녀노소 다 하면 한 2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에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데 이것이 일어난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동쪽 지역으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인데 이것은 로마의 직할 부대가 머무는 그러한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몰려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적어도 처음에 오병이어의 자리는 그래도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따라서 쭉 따라 올라와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였을 것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먹이셨을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흘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싸온 도시락 가지고 버틸 수 있었는데 마지막 3일째가 되니까 다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내가 저들을 이 상태로 돌려보낼 수 없지 하고 있는 건 내놔라 했더니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번엔 7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들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모두가 배불리 먹고 또 7광줄이나 남겼습니다. 아마 7은 완전수이니까 또 7광줄을 남기신 것 같아요. 또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12이 또 완전수로 생각되기 때문에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물러남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을 피해서 좀 쉬고자 하셨지만 몰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사역을 펼치시고 저들의 배고픔을 또 기적의 역사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먹이는 사건 외에도 똑같이 이 물러남의 자리 속에서 또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하여 이루신 기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와서 자식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자식을 고쳐주셨어요. 먼저는 어머니가 나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또 아버지가 아들 데려와서 귀신 들린 이 아들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의 맨 북쪽 너머에 있는 이방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그곳에 가셨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반대되는 소리와 또 소란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갈까 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은 딱 한 사건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와 딸 좀 귀신 내쫓아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고치신 사건. 그리고는 또 바로 내려오십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셨던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달리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나안 여인, 가나안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지명입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잖아요. 히브리어로도 그래서 가나안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형을 씁니다. 가나안 여인. 반면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보다는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방인들이 그 지역을 시리아 지역 혹은 페니키아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로 페니키아 해서 수로 보니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결국 같은 여인을 지칭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까닭이 무엇일까?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저 여자 때문에 소란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왔다 하고 거절하십니다. 그 여인이 더 엎드려 나와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열심과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 그것이 문제였죠. 엄밀히 말하면 누가 문제예요? 딸이 문제였어요.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딸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처음으로 외치는 말이 무엇인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하죠 원래?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왜 그랬을까? 딸이 문제가 아니라 딸의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못 살겠다, 정말 죽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이 애미로서 못 보겠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두 번째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 도와달라고 안 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딸의 문제가 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딸의 고통이 딸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나의 고통이고 나의 문제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의 이 마음, 이 아픈 마음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의 문제를 제3자의 문제로 객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내 아이가 이래저래 문제가 있어요. 진학 문제 속에서 또 결혼도 또 질병 때문에 내 남편이 아파요. 우리 부모님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아파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모든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 예수님이 그 마음, 그 믿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딸을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 엄마를,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딸을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 엄마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아이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소원이었습니다. 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을 만납니다. 정말 반가운 만남들이죠. 손주들까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땐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대한 믿음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딸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원할 겁니다. 저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고 맡길 때 분명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누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 죄인 구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팬지의 어머니다 하는 분이시죠. 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동식물 보호와 환경운동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 현재 27개 나라에서 죄인구달 연구소 지부가 있어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노력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65개국의 뿌리와 새싹이라는 활동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그러한 귀한 NGO 사역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91세로 미국에 강연을 갔다가 10월 1일 지난 주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셨어요. 네. 환경보호론자들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비관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그분의 자서전과도 같은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제가 한 달 전에 사서 조금씩 침대 머리맡에 두고 읽고 있습니다. 죄인구달 이분은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듯이 인자하고 밝아요. 환한 표정입니다. 이분의 종교가 뭘까요? 네, 기독교인입니다. 네.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작은 노력들, 이 자연을 회복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그 작은 정성들, 그리고 자연이 갖는 회복력이 이 부정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충고에 따라 비서학을 공부하였고 아마 정규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원인지 전문대 같은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서학을 공부하고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취직했다가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 행정실에 취직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마침 친구 부모님이 케냐에 농장을 구입했는데 거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고 초청을 해서 케냐 나이로비를 방문합니다. 마침 그곳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근무하던 루이스 리키 박사의 비서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침팬지와 다양한 동물들의 생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부터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야생 침팬지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생활, 사회 생활하고 있는 그 침팬지의 모습을 잘 연구하여 영장류 동물 행동학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1965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줬어요. 그러면서 연구와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침팬지에 대한 그러한 강연을 합니다. 더 나아가 환경과 관련돼서 얼마나 우리가 동물과 또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지 많은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글에서 신앙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또 그의 외할머니는 아주 신앙이 철저한 그러한 분이어서 어려서부터 가정적인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로 또 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두 부분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는 끝났다. 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싶었다. 나의 종교적 영적 믿음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내가 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브로그로 감사의 글을 싣습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네, 식구들, 특별히 외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의 가족이 있다. 데니 할머니, 여동생 주디, 그리고 나의 멋진 어머니 벤. 어머니는 늘 내 곁에서 도움과 위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네, 다 여성분들이에요. 남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게. 네.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많은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신앙, 나의 기도를 늘 쏟아내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들은 왜 빠졌을까? 예외일까? 아니요. 성경은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아들을 데려오라. 예수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지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앞선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와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간구한 그때,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그때,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자녀들은 그때로부터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자간의 모습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굴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왼쪽은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네,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누굴까요? 네, M으로 시작합니다. 네, 모차르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음악가로서의 모차르트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레오폴드 아버지는 처음에 부모님이 너는 신부가 되라 해서 신부 수업을 받았지만 결국 이제 음악 쪽으로 해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됩니다. 짤츠부르크의 궁정악장까지 되어서 또 연주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가 36살 때 아들을 얻습니다. 모차르트였습니다. 총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다 죽고 모차르트의 누나와 모차르트 둘만 남아요. 자신이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을 열심히 가르쳤겠죠. 누나가 어렸을 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3살짜리 모차르트가 똑같이 그대로 연주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음악 신동이다.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모차르트의 교육을 책임지고 하나하나 잘 가르칩니다.
음악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수학, 언어, 과학 등 모든 과목을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도 상당한 지식인이었어요. 아주 해박하고 치밀한 그는 모차르트에게 음악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니까 6살부터 유럽을 다니면서 7년 동안 연주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연주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지만 최고의 음악가들 앞에서 연주하면서 교육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도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라, 계획에 맞게 생활하라, 더 많은 곡을 써라 하고 끊임없이 아들을 격려하고 또 책은질했습니다. 모차르트도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기대 그 이상으로 열심히 했대요. 무엇보다 모차르트의 가정은 식구들 사이가 관계가 좋았습니다. 연주를 위해 타지에 가면 서로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식구들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모두 700통이 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연구할 때면 그 당시 그 음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편지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식구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 700통,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되었겠지요. 여러분, 위대함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정말 그 인생을 위하여 뒷바라지하며 기도로 또 정성으로 후원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에 신앙을 담는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죄인 구달에게는 좋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모차르트에게는 재능을 알아봐주고 음악가로서 아들을 키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은 딸로 인해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역시 주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그때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순환기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시며 물러가시는 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배고파할 때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물러남의 자리 속에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둔 어머니가 간구했을 때 이방 여인임에도 그녀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고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엎드렸을 때에도 믿음이 온전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주께서 친히 구원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매 그 능치 못하는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꼭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